이 세상에 정들 수 없습니다. 살만하던가요? 세상이 앞으로 희망적이던가요? 희망적이지 않은 것을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의 고통과 슬픔과 이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은 우리가 머물 곳이 아니라, 그럼 우리는 떠날 준비를 해야 되겠죠. 나그네 삶을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래서 순례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은 순례자입니다. 순례자는 떠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천년만년 살듯이 그 지나가는 어떤 다리이지, 다리 위에다가 집을 짓고 살 수가 없잖아요. 다리 위에다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언젠가는 우리가 지나가야 될 곳이고, 또 건넜으면 이제 우리 주님께서 환영하는 그곳으로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게 됩니다. 오늘 다니엘 7장의 내용은 네 짐승이 나옵니다. 네, 다양한 짐승이죠. 네 짐승이 나오는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있어요. 첫째는 사자와 함께 날개가 있고, 거기에 붙여 있는 여러 모습은 우스꽝스러운 내용이고 무시무시한 내용입니다. 또 둘째는 곰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둘째도 이 곰의 몸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곰이 이 사이에 새 갈빗대가 있다. 곰이 뭔가 물어뜯어서 뭔가 씹었어요. 갈빗대가 있다는 것은 고기를 뜻하지 않습니까? 그 물고 무는 그런 내용들을 상징하고 있죠. 세 번째는 뭡니까? 표범이에요. 표범에는 날개 넷이 있고 또 머리에 넷이 있는데, 이 표범은 권세를 가졌어요. 권세. 이렇게 세 종류의 짐승들이 나오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네 번째는 10뿔을 가진 짐승인데, 이거는 어떻게 말할 필요도 없이 아주 다른 짐승과 다르고 또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고 쇠로 된 큰 이가 있어가지고 쇠의 이빨을 가지고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아버려요. 얼마나 무섭고 강한지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은 나오지 않습니다. 10뿔 있다는 것만 나와요. 이 네 번째 짐승이에요. 근데 그 뿔들을 유심히 보는 중에 뿔 속에 작은 뿔이 또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작은 뿔이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혀버려요. 뿔이 나면서 뿔이 또 다른 큰 뿌리를 뽑아버리는 거죠.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사람과 같이 흉내를 내는 거죠. 이런 환상을 지금 꿈속에서 다니엘이 벨사살 왕 원년에 침상에서 이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구약의 꿈은 구약의 선지자로 말미암아 나타난 꿈은 계시예요. 오늘날 우리가 꿈을 꾸는 건 계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기 때문에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를 부어주셨거든요.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꿈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참고는 하지만은 그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이 시대에 구약이나 신약이 사도들이 썼던 그 시대의 꿈은 계시기 때문에 절대적인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꿈은 그것을 한번 다시 또 재해석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네 짐승이 이렇게 나왔어요. 엄청납니다.
사자, 곰, 표범, 열불 가진 짐승의 내용들이 이제 앞으로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걸 통해서 마지막 한때, 두때, 반때라는 그 시대와 겹들여서 우리에게 장차 이루어질 일입니다. 우리 25절 보면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기록할 것이며 그가 또 때의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내리라. 한때 두때 반때가 뭡니까? 3.5년이죠. 1260일입니다. 41개월이에요. 우리는 72일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후반기에 강의할 텐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임금의 절대 권력, 세상 신, 공중 권세 자라고 표현해도 돼요. 그런 자들에게 내어준 바 된 거예요. 하나님도 말 안 들으면 사단에게 내어준 바 됩니다. 그러다가 70년 만에 귀환했어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70년 만에 귀환했는데 70년이라는 것을 우리가 똑딱 하면서 정확하게 보니까 70년이 되는 거예요. 멸망당한 뒤에 70년 만에 갑자기 고국으로 들어가가지고 성전을 회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당신 나라로 다 들어가라고 하면서 이 고레스 왕이 갑자기 하나님의 큰 이 계시를 받아가지고 보내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70년으로 모든 사람을 계산을 했단 말이죠. 70년이니까 돌아오는 거야. 70년이라면 똑딱똑딱 70년 그냥 가잖아요. 우리 나이도 70년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71회로 돌려버립니다. 70년을 71회, 년을 1회로 돌려요. 71회라는 건 70년을 71회, 70을 1회, 7, 70 곱하기 7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어떤 계시의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71회를 생각하는데 71회로 해석해야 돼요.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왔지만은 돌아왔으니까 이제 우리가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열심히 신앙으로 하자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들은 지금 그렇게 구약에는 유대인들을 해석하고 있지만 이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것을 70년으로 해석하지 않고 71회로 해석해서 첫 1회가 있고 그 다음에 62일회가 있고 마지막 1회가 있어요. 68일회가 있고 마지막 1회. 그래서 71회가 되죠. 첫 번째 한 1회는 말 그대로 성전이 회파되고 성곽이 회파됐을 때 예루살렘 성전과 성곽, 성벽이 재건축될 때까지를 첫 1회로 봅니다. 그러고 나서 세월이 흘려서 68일회라는 것이 흘러요. 68일회라는 것은 68 곱하기 7을 곱하면 되겠죠. 그 1회가 도달할 때에 예수님이 땅에 딱 와요. 예수님이 올 때까지는 첫 1회 하나 지나갔고 68일회가 지나갔으니까 69일회가 지나갔을 거 아닙니까? 그죠? 71회 중에 69일회가 지나가 버렸으면 한 1회밖에 안 남았잖아요. 한 1회가 7년인데요. 한 1회가 7년이잖아요. 1회가 7년이니까. 그 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아요. 요단강에서. 그로부터 십자가에 죽기까지가 3.5년이에요. 한 1회 중에 반이 3.5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3.5년만 남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다 이뤘다고 했어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3.5년, 한때, 두때, 반때인데 그 위에 뒤 다음에 나오는 한때, 두때, 반때가 있어요. 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는 한때, 두때, 반때가
우리 하나님이 하늘나라로 우리를 어떻게 보면 성소를 하늘로 옮긴 것과 같은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끝나고 이제 이 세상에 할 수 있는 것은 다 끝났으니까 우리 자, 짐 싸들고 하늘나라로 가자 해서 하늘로 옮긴 바 되어서 그 속에서 3.5년은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이제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이 땅이 뭐 더 있을지 더 많이 있을지 좀 있으면 3.5년을 어떻게 계산해 가지고 2020년 정도 되나 또 이렇게 또 계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이제 종말론자들이 그렇게 계산해요. 숫자를. 그러면 어느 정도 그래도 또 이치에 맞게끔 계산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마지막 3.5년은 예수님 십자가 다 이루고 나온 다음에 3.5년이 남았는데 이것은 이 세상에 3.5년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3.5년이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한때, 두때, 반때라는 게 의미가 이 땅의 한때, 두때, 반때가 아니라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 같은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나서 3.5년이 지났으면 그 이후로 예수님이 십자가 치신 이후에는 3.5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3.5. 그럼 3.5 초대교회는 3.5년 지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세상 끝났고 곧 있으면 이제 재림주가 오신다네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막 기다렸다고요. 3.5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근데 안 오거든요. 왜 안 오지? 3.5년 지났는데 예수님 십자가 치고 나서 3.5년 지났는데 안 와. 이게 왜 한때 두때 반때가 잘못 계산됐나? 근데 이 3.5년 기다리는 이 세수를 하늘나라 시간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건 이제 어려운 내용인데 이건 크로노스 시간을 카이로스로 바꾼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다고요. 계시, 묵시, 묵시 세계예요. 그 속에 갈아타기 때문에 그 지금으로부터 그 이후에 언제 온다, 주님이 온다 이런 것을 논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끝난 거예요, 이 세상은. 뭐 지금 잠시 남아있는 이 세상은 이미 이제 다 때가 되었어요. 때가 됐는데 이거 그래서 때가 됐는데 왜 멸망 안 합니까? 예, 멸망되도록 지금 다 보존돼 있다고요. 멸망하기 위하여 보존돼 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베드로 후서 3장. 베드로서 3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7절 말씀 보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이제 하늘과 땅 천지는 그 동일한 말씀이라면 천지 창조할 때 그 말씀으로와 같은 동일한 말씀으로 동일하게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불살르기 곧 불태우기 위하여 보호하고 있어요. 그리하여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거예요. 심판과 멸망을 위하여 지금 보존되어 있는 것이지 이거 영원한 이 땅이 아니에요. 이제 빨리 갈아타야 돼요. 얼마나 급합니까? 그래서 주의 종들이 혹은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여기저기 목회자들이 빨리 갈아타라고 불났다. 불로 이 세상은 멸망이야. 빨리 갈아타라고 그렇게 애치는데도 사람들은 언제 불나게 뭐가 불나? 아유 세상이 살만하고 지금 핸드폰 갖고 유튜브도 박 돌고 그러는데 즐겁기만 하는데 무슨 소리야, 그죠? 그런데 주님은 언제 옵니까? 미리 기약을 하고 옵니까? 도둑같이 온 거예요. 이걸 깰 때라고 하는 거예요, 보러. 그러니까 이걸 깨면서 의식하면서 주님이 오시구나. 이걸 알고 날마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은 내 것이 아니다. 내 집 아니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구원해냈잖아요. 출애굽이라고 그래요. 출애굽 12장 41절에 출애굽한 이 백성들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말하기를 여호와의 군대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구원해냈어요. 구원해냈으면 주님의 군대가 됐을 거 아니에요. 주님의 병사가 됐잖아요. 주님의 병사의 내용은 뭐냐? 주님 병사로서 가질 그 자세는 뭐냐?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은 세상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지나가는 곳인데 왜 세상에 내가 얽매여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영원 또 천년만년 살 것쯤 거기다가 털을 받고 거기에 뭔가 가꾸고 거기에 뭔가 관심을 갖잖아요. 이 신앙의 태도일까요? 물론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욕심은 털을 박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매인 거예요. 세상에 매인다는 것은 자기 생활에 매인 거예요. 생활에 매인다는 건 뭡니까? 세상에 말뚝을 딱 받고 거기로부터 말뚝을 뽑아버려야 되는데 말뚝을 받고 거기에서 살아요. 우리가 이전에 한때 어떤 예화가 있었습니다만 어떤 세미나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코끼리를 훈련을 시키는 데 있어서 여러 번 막 빙글빙글 돌고 그러면 이 뭡니까? 그를 매는 줄 있잖아요. 그래서 말뚝을 받고 빙글빙글 빽 돌을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말뚝을 딱 뽑아가지고 끈도 끊어줬는데 풀어줬는데도 가만히 놔두면은 코끼리가 그 주위만 뱅글뱅글 돌아요. 우리 인생이 이렇다고요. 나도 모르게 이 땅에 매여가지고 저절로 이 땅을 뱅글뱅글 돌아, 뱅글뱅글. 그런데 이런 가정이 뱅글뱅글 돌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아까 짐승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 표현적으로 아까 처음에 사자의, 그 다음에 곰의, 표범의, 그 다음에 이 열불 짐승으로 표현했지만은 이란 표현이 그렇게 된 거예요. 사자도 두 날개를 가졌어요. 독수리 날개처럼.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을 가졌대요.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대요. 첫 번째 그 사자, 환상 가운데 사자를 봤는데 이 사자의 모습이 독수리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발은 사람의 발처럼 서고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사람은 좋은 마음입니까? 서로 이전 투구 먹고 마시는 데 있어서 서로 쌈박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생활 속에서 나온 것이 첫 번째 짐승이고 두 번째 짐승은 어떻다고요? 고기를 먹을 정도로 양육강식. 이 지금 보니까 아주 그 곰인데 이 사이에 새 갈빗대가 있어요. 이 사이에 곰 입 사이에 이빨 사이에.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물어뜯고 서로 그걸 잡아먹느냐 이거죠. 세 번째는 뭡니까? 권세를 받았다. 머리 넷이 있는데 이 짐승은 새 날개를 가지고 있고 표범인데 머리에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잘났다 막 내가 최고야 뽐내고 다니면서 즐겨하는 자의 모습이죠. 이 모습을 봐서요. 첫 번째 사람의 마음을 가지는 그런 내용들이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이 물어뜯는 그런 짐승. 세 번째는 뭐라고요? 권세를 갖는. 근데다 대고 네 번째 이 열뿔 가진 짐승은 무섭기가 그지없고 힘이 센데 그는 힘의 내용이에요. 힘. 너무 놀랍고 매우 강하여 새 이빨이 새로 돼가지고 막 뭐든지 딱 물어뜯으면 부서뜨려져 버려요. 이 내용이 뭡니까? 현재 이 세상의 국가나 이 세상의 권력을 갖고 있는 자들이나 이상의 단체라든지 이상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영원하냐? 아니에요. 바꿔지고 아까 같이 이 열불 속에도 새 뿔이 거기서 또 올라오네. 뿌리째 뽑혀가지고 또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 짐승들이 계속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요. 지나가면서 한때 그런 세상이 왔다가 사라져. 또 더 무서운 세상이 왔다가 사라지고 사라지고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지금 꿈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보여줬을 때 다니엘가 뭘 느꼈을까요? 아, 변화되어 가는구나. 힘의 왕국이 아무리 커도 권세가 있는 나라라도 그냥 지나가는구나. 그냥 지나가는구나. 그냥 그런 건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또 이걸 이제 해석해 줘요. 환상을 해석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해석을 하고 나올 때 마지막에 이제 어떤 일을 보이냐면 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우리의 그 양육강식으로 그런 짐승들에게 피해를 받았다든지 그런 어려움을 겪는 자들에게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시간을 다 지나갔는데 이제 인자 같은 이가 13절에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인자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인자는 하늘나라에 사는 사람을 얘기해요. 다니엘을 얘기해요. 다니엘을 통해서 예수를 표현하지만 인자 같은 이가 이 땅에 내려와요. 와서 보니까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이쪽부터 항상 계신 이가 나가 그 앞에 인도됨에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한 영원한 권세요. 아까 세 번째 짐승의 권세도 대단했어요. 표범의 권세가 머리에. 그런 권세도 어마어마한 권세인데 이야 저런 권세 대단하다 했는데 이 인자 같은 이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는 권세예요. 이제 이게 내려와서 저 잠시 있다가 사라질 권세를 소멸하고 그 위에 있다는 거죠. 이것은 또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짐승의 나라는 멸망할 것이나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는 거죠. 누가 몰고 오냐면 인자 같은 이가 몰고 온다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이제 한번 보세요. 9절에도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이 옛적부터 항상 계시냐는 것은 항상 계신이에요. 이분이 옛적부터 계셨다는 것은 본래부터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의 희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으며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서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시는데 책들을 펴 놓여 있더라. 심판주죠. 심판을 펴서 보니까 책들을 펴 있는데 그 심판하려고 하는 책들이 펴 있는 거예요. 이분의 모습은 지금 이 모습이 인용돼서 요한계시록에 4장에 다 들어가 보면은 우리 주님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지금 오는 거죠.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많이 읽으시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 그 같은 내용들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오느냐. 참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나타날 때 그런 모습, 방금 같은 그런 모습을 통해서 머리 털이 희고 또 이게 뭡니까? 지금 희기가 눈 같고 머리털이 깨끗한 양털같이 흰 것이며 또 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거죠. 예,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장차 일어날 일이라고 이때는 요한계시록이 오기 전에 다니엘서에 있어서는 구약이잖아요. 장차 오실 때가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환상 가운데 그와 같은 일들이 지금 이루어졌고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현재. 그러니까 다니엘을 보면 우리가 이제 다니엘 12장까지 있는데요. 앞으로 또 좀 몇 가지 그 환상이 나오는데 더 중요한 환상이 나옵니다만 그걸 통해서 지금 장차 올 예수님, 장차 아까 한때 때 반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을 때부터 십자가 지시기까지 공생의 사역을 3.5년을 했어요. 3.5년, 30세부터 33세까지 하고 5년 더 했어요. 3.5년이에요. 정확하게. 그러면 앞으로 우리 주님께서 다 이뤘다고 하는, 다 이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뭐 이 세상에서 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 이 세상 3.5년 이 세상에 할 일이 없어서 하늘의 내용으로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이 3.5년인데요.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한때 두때 반때를 지금 살고 있다고요. 다 지났어요. 아까 한 일에 지났고 68일에 지났어요. 또 3.5일에 지났어요. 3.5년 반때, 한때 두때 반때 지났어요. 한때 두때 반때가 지금 남아있는데 지금 그 속에 우리가 틈바구니에 있다고요. 그러면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는 그런 때인데 이때에 그의 손에 붙임받아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내리라.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내리라고 하면 이때에 예수님의 공생애로 표현할 수 있어요. 여기를.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 오늘 표현하는 내용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예용을 얘기하는 거나 동일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가 되냐? 28절 보세요.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내리라 한 다음에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의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사람들의 유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 거룩한 백성이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하나이며 모든 권세에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라. 권세에 있는 자들이 그동안 세상 권세나 세상의 어떤 큰 단체들의 힘의 권력으로 살아갔는데 이 힘마저도 이제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로 바뀌어버렸다. 이 환상을 보고도 다니엘은 얼굴빛이 많이 근심하는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그 일이 그렇게 이루어질 것인가 생각하면서 번민하고 있겠죠. 근데 지금 이루어졌고 이 내용대로 이루어졌고 나머지 한때 두때 반때도 그와 같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오늘 이 세상에 지나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세상 속에 있는 모든 것, 매여 있는 것들에 우리가 얽매이지 말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세계, 세상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구성해서 새롭게 장식해요. 이 땅은 아무 문제가 없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처음에 창조의 세역이 있잖아요. 근데 왜 세상이 점점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근심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다 좋았어요. 창조할 때는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웬일인지 창조 세계 속에 어둠이 들어온 거예요. 사단 마귀가 미혹의 영을 미혹해서 그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하는 내용이 있고 그런 모습 보기 안 좋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고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복해서 강조하는 그 내용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실상이요, 보이는 세계는 허상이에요. 우리는 우리 눈으로 지금 보이지 않나 이렇게 지금 실물도 보이고 다 보이네. 이것이 진짜인 것처럼 보이나 성경에서 말하기를 이거를 허상이라고 합니다. 허상. 그 뭐가 실상입니다. 실상은 뭡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그 세계는 우리 눈으로 지금 우리 눈으로는 안 보여요.
그러면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데 진짜 큰 세상이에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 세상을 심판한다고 할 때 요한복음 9장 36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는 말이나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는 또 동일하다고 했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심판 속에서 구원이 일어나니까 세상을 심판하러 왔는데 맹인이 눈을 뜨고 또 본다고 하는 자가 맹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맹인일 때, 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하여튼 이 땅이 전부가 아닌 이 세상의 맹인, 이 세상이 안 보여요. 세상이 지금 사람들 잘 보인다고 하지만 세상의 암호인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대요. 그리고 세상이 밝게 보였어. 우리가 설마는 세상이네 이런 사람들에게는 눈을 같이 해버립니다. 이런 사람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 이게 우리에게 눈으로 보이는 거 분명히 사실이에요. 사실. 근데 이게 허상이랍니다. 모든 것은 진리에 종속돼요. 사실은 진리에 종속됩니다. 좀 어려운 표현인데 어떤 사실이 일어나더라도 어떤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사실이 일어나더라도 이 진리에 종속되는 거예요. 사실은 진리를 받쳐주는 내용들이에요. 장차 주님이 진리입니다. 주님만이 참입니다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사실, 저런 사실, 저런 사실 막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이 세상은 내가 피부적으로 몸으로 막 느끼는데 정말 이 세상이 막 즐겁고 이 세상에 막 살고 싶고 그러면은 이 사람은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면 이 세상이 거짓이다. 이 세상이 허상이야. 이 세상을 발받침두지 마. 이 세상을 얽매이지 마. 세상에 발붙이지 마. 이런 내용으로 날마다 세상을 보면 아이고 처음엔 좋았다가도 싫어지고 또 모임 같은 데서 정말 즐겁게 막 너 한 잔 나 한 잔 너는 보배를 마시냐 난 진로를 마시겠다 막 주고받고 하면서 즐겁게 하는데 나중에 보면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솔로몬의 전도서에서도 그 표현했잖아요. 이 세상이 전부이며 즐거운 거 가지고 다 누려봤는데 아무것도 아니고 이건 끝날이 죽음이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가 그러면 개망난이로 살아도 되냐 그것이 아니라 그 소망인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장차 올 거기에 세상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경고함을 받아서 노아도 장차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근데 방주를 막 뚜각뚜각 죠.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막 짓고 있다고. 근데 현실은 아니잖아요. 현실. 근데 막상 이제 홍수 심판이 딱 들이닥치니까 현실이 되잖아요. 그거 같은 거예요. 사라도 단산을 했어요. 그러나 주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아요.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죠, 성경.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건 보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만 보이는 세계가 약속의 말씀이에요. 근데 믿음의 눈이 보이는 이 세계가 진짜로 믿음의 눈을 띄어서 보게 하는 진짜 세계가 우리에게 닥친다는 거죠.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헌 하늘과 헌 땅을 즐겁게 누린 것보다도 우리 주님이 오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안착해서 그 땅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말씀처럼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그 나라는 우리의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질 진심으로 우리에게 눈물을 닦아줄 그러한
내용이라는 거, 선물이라는 거죠. 그러한 속에서 우리가 살기를 소망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무시무시한 열불 가진 짐승이 그 이빨로 물어뜯는 때 부서지는 그 내용들을 볼 때 세상은 그러한 권세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무서워하지만 그것도 한순간에 지나가는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권세와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지치고 힘든 몸이 있을지라도 이러한 영원한 세계 속에서 살아갈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면서 이 땅의 모든 것들 주님의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